우리는 평생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어떤 분은 수천 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수만 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12번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집전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내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가? 예배가 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 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모든 시간 속에 가장 최고의 최우선의 시간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가? 그거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왔는데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렸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의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지금 많이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으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다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준비와 정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인데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서비스는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걸 서비스라 그래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배를 또 영어로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근데 이것은 word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인데 word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기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은 말이에요.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선 상담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에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상담함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전도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전도.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지 예수님이랑 한두 시간 얘기했을까요? 한두 시간 만에 처음에는 예수님께 강한 저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두 시간 만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예수님은 대단한 전도자다. 예? 우연히 만난 사람을 한두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전도학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배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게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중간 이하 부분에서 예배의 문제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갑자기 묻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예배의 문제로 주제가 바뀌니까 이 땅에서도 말고 저 땅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예배로 또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참 중요한 게 오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때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가 남은 세월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배는 드려도 그것은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럴 때 이 여인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당신 유대인으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본문에는 점잖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격렬한 저항입니다.
이거를 사이칼라지컬 리지스탄스라 심리적인 저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감을 표현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느 때 마음을 바꾸는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도 저항을 하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 남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여자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예수님은 예언자시군요.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무릎을 꿇죠. 예수님 앞에. 자, 예배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은 그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신을 아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여기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 운명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운명은 뭐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잡초와 풀처럼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짤막하게 사는 이 땅에서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흙으로 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했냐면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의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피조물은 이 문제 때문에 탄식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잠시 있다갈 그러한 존재다. 그걸 인식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냐면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영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를 알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영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명과 한계를 알아야 돼. 자신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너 자신을 알라.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건 뭘 말하냐? 우리의 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해요. 전혀 이것이 큰 죄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까요? 근간의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사지를 절단을 해서 어떤 건 막 바다 한가운데 던지고 쓰레기장에 던지고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여 신문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 엄청난 위선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 왜냐?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구원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아무리 죄를 안 질라 그래도 안 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되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의 수많은 지금까지 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용서받는 시간인데 우리 자신의 죄성을 모르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 기도인 거예요. 앉자마자 주님, 죄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예? 남의 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더 산더미 같기 때문에 그냥 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회개하면 돼요. 오늘도 대표 기도하는 분이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정말 부족하고 위선적으로 사는 이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 대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 여기 오늘 말씀의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리, 진실하게. 근데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도 되고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 불교 뭐 많이 있죠. 하다못해 무당,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더니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정말 많아요. 예? 그 모든 종교는 절 보세요. 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막 몸을 막 물어뜯어요. 자해까지 해요. 예?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영종도 공항 가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찾아봤더니
지하 1층에 조그만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좀 기도 좀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둘러봤더니 전부 다 그 마호메트 교도들을 알라 하는 분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나 봐. 전부 양탄자 이런 게 깔려 있고 그들은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할까요?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 타이페이에 용산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 그 절인데 그 절에 모든 잡신들은 다 있어요. 거기 관운장도 있고 걔네들이 섬기는 뭐 마조 여신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다 있는데 불상은 뭐 조그맣게 하나 있고 전부 그런 것들이야. 근데 제가 재미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어떠냐면 소원을 빌었는데 이 신이 거기서 하나를 택하거든요. 자기 소원을 안 이루어져.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 소원이. 그러면 그 신을 바꾼대요. 즉시로 바꾼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딱 그 다음 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하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영을 얘기하셨어. 예수님이. 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죠?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말하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진리를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자, 이것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식적이다. 근데 사실 그건 상식도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육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다? 여러분, 교회는 상식적인 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꾸 이 세상의 상식을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예. 어떤 교회가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데 그게 참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무슨 세상 상식을 니고데모 생각이 나더라고. 교회는요 이성적인 데가 아니에요. 물론 이성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교회는 초이성적인 데입니다. 이성을 초월하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왜? 왜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야 천국 얘기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건 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다 이것은 영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영적인 아주 깊숙이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걸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시험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화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의 그 영과 성령이 합해져서 거듭나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거듭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과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남은 세월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남은 세월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